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간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해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다 하더라.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일 공모하더니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 현장을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제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중심만 조금만 바꾸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뭐예요?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두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그러나 이 인간이 갑자기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욕심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시는 이 행복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원죄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하고 이때서부터 악한 것, 죄된 것이 이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타락 이전에는 온전히 100% 천국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전부 다 뭐라고요?
좋았더라. 소소고 아주 뭐 그냥 베리굿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뵙게 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원 행복,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뭘 찾아가요? 종교.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이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거잖아요.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거 있잖아요. 구도, 선행. 선행이 좋은 거지만 선행은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철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사상, 이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거잖아요. 철학은 또 다른 말로는 지혜잖아요. 민지. 지혜로다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세계는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철학의 종결이 뭐죠? 이데아. 이데아 세계에서 딱 끝난 거예요. 그 이상을 더 초월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을 초월하려면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철학도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과학, 교육, 이게 바로 인간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서울대, 연대고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아니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말하는 그런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그 대학에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오신 거예요? 복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그분이 바로 뭐예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라 이거예요. 예수는 구원자, 세비어, 그리스도, 어노인티드 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도록
오늘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 이름. 예? 네,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보다 그 이름보다 높은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한 종교도 없고 선행도 없고 철학도 없고 과학도 없어요. 그 이름을 높이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축복을 자꾸만 왜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직장, 사업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업 현장, 예? 이런 대학 현장이든지 초중고 모든 현장이든지 정말 모든 뭐예요?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고 가는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현장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거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 미국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걸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 네?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가 딱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네?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이 일에 우리를 목사로, 중직자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주부로 부른 것 같지만 주부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는 주부예요. 예? 직장에서 일한다고 아니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부가 빨래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뭐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의미가 다르잖아요.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식이 커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그 의미에서 내가 지금 빨래한다, 청소한다, 일한다, 뒷바라지 한다.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난 평생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고 나중에 가서는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식이 나한테 잘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 자식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 괜히 그동안 고생한 거 막 억울한 마음 들고 분한 마음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의미는 다른 거잖아요. 공부하는 의미, 일하는 의미, 가정에서 주부로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남과 땅 속에 뿌리를 두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이 축복은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거에 관심 가지고 엉뚱한 거에 발이 웃기고 엉뚱한 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과 인간 감정 또는 어떤 물질 여러 다양한 것들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뭐예요?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고 그게 선행이고 그게 철학이고 과학이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멀어진다면 그 인생의 삶은 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존재해야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 뭐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는 뭐다고요? 전도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청소부가 아니고요. 주부가 아니고 공돌이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학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전도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또 26장 33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 가지고 딱 구별해 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딱 구별해 냈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로.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피의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혼자 나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착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구약은 뭐겠다?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보낸다.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러면요, 신약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죠? 네? 신약에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마가복음 1장 2절에 네? 이 복음의 시작이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전에 복음을 보냈지만, 메시아를 보냈지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냈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열어준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천국 복음 가지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든 가든지 우리는 전도하러 가노라.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병 낫고 사람들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는 전부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혈액병 같은 여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은 전부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들려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9절에 변화산에 올라갔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죠. 그리고 또 누구도 보여요. 예수님도 보이잖아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예수님, 이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어떻게 했죠? 모세의 집도 사라지고 엘리야 집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 외에는 다 사라져야 돼. 율법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율법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 중요합니다. 능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엘리야의 능력도 사라져야 돼. 모세의 율법도 이제 사라져야 돼.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응? 여기 성경 구절이 없지만 한 구절 더 추가한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비유로 말을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피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 메시아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알려주셨건만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430년 노예로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어디서부터 패스오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의 장자는 다 죽어.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도록 이 피만 모르도록 예수의 피만 모르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저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다 짓밟혀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도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는지 모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뭐예요? 피제사 드리잖아요. 역시 또 창세기 4장 4절에도 피제사들이다.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는 뭐예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제사 드릴 동물들을 다 한 쌍씩 다 집어넣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은 뭘로요? 씨로. 아브라함의 씨. 그 씨 중에도 가짜 씨가 있고 진짜 씨가 있다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는 나와 있어요. 시브리어를 아시는 분들,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사람의 씨 수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시브리어를 가보면요, 그 씨라고 되어 있다. 유일한 씨. 그게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닙니까? 그 씨를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하잖아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알려줬어도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죠. 저와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어려움입니까? 왜 문제를 만납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비밀. 그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목적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에 성공에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은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민족에게 짓밟히면서 그렇게 살아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오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구약은 많은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언약의 뭐를요? 흐름을 봐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10장이든지 9장에 보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 뭘 깨달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깨달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주신 이 약속,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 말은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을 합니다. 또 레위기, 렘이 아니라 레위기 17장 17절에 피가 아니고서는 제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했어요? 다섯 번째,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참 제사장. 참 제사장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 아니라요 3장 21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3절에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리는 고통, 예? 이런 어마어마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의 저주가 창세기 6장 1절과 5절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까지 번지잖아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발버둥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인간이 찾는 길이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우상이잖아요.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건 묘해가지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 마음에 귀신이 있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신이 떠났습니다. 흑암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집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와보니까 다 비어있는 거예요. 비고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없어. 적당히 믿는 것 같고 뭐 문제만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악해지는 7배 더 큰 능력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인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장악되면 그 가문 다 장악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또 우리가 자꾸 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는지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라. 시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보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큰 길을 열어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말씀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 볼수록 더 그리하자. 완벽하게 열어놓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참 선지자. 예. 참 선지자로 와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 뭘 충성해서 헌신해서 봉사해서 그게 좋은 거지만 언약 없이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가면요 나중에요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시험에 빠집니까? 왜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문제도 아닌 거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뭡니까? 복음 가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한 거잖아요. 참된 축복과 참된 치유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험에 걸리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건 얼마나 화려할 것이고 그들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대통령 보세요. 문재인 우리나라 5년 동안 그렇게 내로남불하더니 이제는요 퇴임할 때 보세요. 얼마나 저렇게 하는지. 그 영광이 5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대통령 5년 지나고 나면 추락인 거예요. 그 다음은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있을 때 조금 돈 모았겠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은 얻었을는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남은 생에 잘 먹고 잘은 살려는지 몰라도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야 돼요. 뭐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먼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놈이 어떤 놈인지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말씀해 놓고 있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 어떤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에스겔 28장 10절과 14절에도 정말 지혜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이 갈 만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전도도 하며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우리 인간의 삶을 딱 쥐고 있어요. 또한 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이 흑암의 세력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딱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해요. 저 여러분 삶에 이렇게 잔인하게 찾아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미혹의 신으로 혼미케 하는 영으로 불신자도 장악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말해요? 참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오만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속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하나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평신도 건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평신도들이 계속 싸우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 건드려요? 목사 건드려요. 근데 목사한테 직접 못 오거든요. 사모 제일 많이 건드려지죠. 그래서 사모가 교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네, 목사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 마귀도요, 약한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목사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담임 목사로 간다 그러는데 그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 딱 서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이거 못 보면요, 그에 싸우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다 지나가는 거거든. 응? 문제 속엔 답이 있고, 예? 갈등 속에는 갱신하고, 큰 어려움 속엔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 너머에서 오고 있는데 그거 안 보면 문제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복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말씀하고 결론 부분은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누렸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누렸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이 축복 속에, 오늘도 성경 읽었잖아요. 예?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예? 먼저 22절에 보면 사울이 힘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답니다. 눈이 딱 가려졌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눈이 열리자마자 20절에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뭐 전도 훈련을 뭐 몇 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 복음 전하는 것은 오늘 들으면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게 없어요. 예? 보세요. 바울이 눈 딱 열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증거하죠. 그리고 바로 증거하니까 그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 여기 그대로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은 당시에 말하면 최고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바로 즉시로 복음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시간표에 바로 전하는 거예요. 뭘 몇 년씩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뭘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는, 이거 기록한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인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편지로다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편지로 지금 예수님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전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전하는 걸 어려워해요. 어려워할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예? 여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맞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 내가 보고 듣고 말한 거 오늘 들었지요. 봤지요. 예? 그거 외웠지요. 이거 오늘 들은 거 가서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어젯밤에 재미난 영화 봤으면 그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듯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이거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본 걸 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네, 그 말인 거예요. 안 본 걸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꾸며서 말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재림주. 주님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 마라나타의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빨리 오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 저 로마로부터 받는 그 고통, 사자갑이 되고 온몸이 집승에 찌끌리고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지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들은 피해서 로마의 지하교회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주 예수여 빨리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딱 한 가지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정말 전도자의 상,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는 이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결론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죠? 그의 눈이 열렸어요. 실제적으로 그 눈이 감겼다가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육신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바울처럼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또 사울이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해서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을 당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러한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서 개인도 가정도 삶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